6장 전체를 지배하는 주제가 유월절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또한 유월절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자유를 향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길잡이는 모세였습니다. 군중들은 방금 든 예수님을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즉 모세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군중은 그런 예언자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한 번의 정치적 해방을 갈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적이고 무력적인 해방이 아닌 더 심오하고 중요한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돌이켜볼 때 출애굽 이야기, 즉 유월절 이야기와 결부시킬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히 바다와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북쪽의 고대 페니키아인들과 달리 해양 민족과 별로 공통점이 없었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몇몇 고대 설화에서 바다는 자연이나 초자연 세계의 길들지 않은 세력인 혼돈이라 아까 결부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 생물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송축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다가 그치를 지면서 다시 혼돈이 찾아올 조짐이 보이자 갈릴리 바다의 돌풍에 익숙했던 제자들마저도 곤혹스러워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6장 16에서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갈릴리를 건넜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길이가 20km에 그 폭이 가장 넓은 곳이 11km라고 합니다. 또한 호수면이 지면보다 많이 낮기 때문에 지상에서 바람이 불 때는 돌발적으로 물이 끓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때가 아주 위험하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두운데 호수 위를 노를 저어 가는데 아마 이런 좋지 못한 바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6장 19에서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리어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사건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세 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오병이어 사건 바로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이한 이야기들은 어떤 사람들의 상상과 달리 예수님을 단지 초자연적인 힘을 가시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으로 모사하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이야기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신비한 경험이, 신비한 영광이 빛을 발하는 순간으로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 특별한 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행하시는 일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결부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인 것입니다. 6장 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 흥분한 무리들, 그 이적이 행해진 호수 건너편에서 하룻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튿날 그곳에 배 한 척이 있어서 어제 저녁에 제자들만 배 위에 올라타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몰래
그들을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 다베랴로부터 온 몇 척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rab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한은 군중의 반응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어리둥절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이 배를 타지 않으셨는데도 자기들이 겨우 바다 건너편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벌써 가버나움에 도착해 계셨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호수 북동쪽으로 돌아 땅으로 유행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은 묵상의 주제로 많이 하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느닷없이 바람이 불어 닥치고 파도가 거칠어지는 때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든 헤쳐나가려고 할 때 가끔 우리는 어떤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세밀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 말라. 그때 예수님을 배에 태워드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항구에 도착해서 다시 평안과 안정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슬픈 일과 힘든 일과 기쁜 일을 함께 공유한다는 것. 이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삶일까요?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과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